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부터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입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거로는 구약성경 96장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이야기는 참 이렇게 보면 이게 왜 성경에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좀 느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게 맞나 할 정도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행동과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저는 이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정말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태양이 멈추다. 이게 왜 성경에 있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역사의 배경을 잠깐 보자면 서기 1400년 아니면 1400년부터 1200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아주 옛날이죠. 그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1400년 전에 일어난 얘기입니다. 이 아모리족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오고 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첫 번째 맞이했던 그 나라가 기억나세요? 뭔지 기억나시는 분?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을 뭘로 이겼죠? 나팔로 이겼습니다. 그냥 나팔로 부르니까 그 어마어마하고 위대한 성벽이 그냥 와르르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그 무너진 성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좋아하면서 그들을 무찔렀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이라는 그 여리고보다 조금 작은 나라였지만 첫 번째 공격을 했을 때 어떻게 됐죠? 졌어요. 왜냐하면 여리고성에 있었던 그 보물들을 한 사람이 그거를 막 강탈했어요. 그래서 몰래 숨겼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노예하시고, 왜냐하면 가져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말을 안 들었어요. 그 한 사람이 말을 안 들은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를 얕보고 우리 금방 이길 수 있어 그러면서 막 공격을 했는데 졌어요.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훔쳐간 그 사람을 이제 벌을 주고 다시 공격을 해서 그 나라를 점령했습니다. 근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아모리 땅에 있었던 그 나라의 여러 나라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이스라엘이 너무 잘한단 말이에요. 너무 잘 싸워. 그 싸우는 방법도 그냥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기마병도 없어요. 마철도 없습니다. 그냥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활하고요, 칼하고 창밖에는 없어요. 이 옛날 전투에 의하면 탱크가 없잖아요. 탱크 대신에 뭐가 있었냐면 기마병이 있었어요. 말을 타고 가는 군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말을 타고 가는 군사들은 항상 이겼어요. 말이 없는 군사들이랑 싸웠을 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마병이 없단 말이에요. 맞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이 막 달려오는데 사람이 서 있으면 누가 이길까요? 말이 이길까요? 사람이 이길까요? 말이 이기죠. 그냥 사람을 짓밟아 버립니다. 그냥 짓밟아 버려요. 그냥 쑥대밭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이겨서는 안 되는 이 전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이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6나라인데 5나라가 우리 힘을 합쳐자. 왜냐하면 그 6번째 나라가 어디냐면 기브온이었어요. 기브온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우리 이러다가 당할 것 같아. 그래서 기브온이 이스라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찾아간 기브온이 뭐라면 우리가 이스라엘 당신들에게 종이 될 테니까 우리만 살려주시오 라고 딜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고 그러쇼 하고 딜을 해버려요. 근데 문제가 이제 그 다른 나라들이 문제가 뭐냐면 기브온이 군사력이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브온은 항복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항복합니다. 싸우지 맙시다. 우리는 질 거 알 것 같으니까 싸우지 맙시다 하고 그냥 협상해버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 나머지 남은 5나라가 왕들이 모여가지고 국리합니다. 어떻게 할까? 우리 힘 합쳐가지고 우선 기브온을 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치자라는 계획을 짭니다. 전략을 짰어요. 그래서 이제 이 5나라 모인 군사들이 기브온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안 기브온은 어떻게 할까요? 큰일 났다. 우리 이러다가 죽는다.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해서 지원군을 요청하자. 그래서 지원군을 요청합니다. 지원군을 요청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밤낮 하루 그 저녁 내내 막 달려가요. 기브온까지 달려가서 도착했을 때가 아침이라고 합니다. 아침에 도착을 딱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기브온을 이제 보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아모리족을 너의 손에 넣게 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에서 이기기 시작합니다. 막 이겨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해가 중천에 떴다가 이제 조금씩 이제 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이거 우리가 다 끝내야 되는데 오늘 하루 안에 다 끝내야 되는데 못 끝낼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해를 멈추게 하옵소서. 달을 저쪽에서 뜨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들어주셨어요. 해가 멈췄단 말이에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힌 일이에요. 해가 멈췄대요. 해가 안 지고 달이 안 떴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이렇게 보니까 이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여러분, 이걸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논리적으로 하게 되면 해가 멈추려면 지구가 어떻게 해요? 돌면은 안 돼요. 지구가 멈췄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과학적으로 이걸 봤을 때 지구가 돌지 않고 멈춰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첫 번째, 멈추는 순간 한 10분 안에 모든 사람들과 모든 물건들이 이 지구에 딱 박혀 있지 않으면 다 날아가 버린대요. 얼마나 빨리 날아가냐면 2,000마일로 날아가 버린대요. 확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공을 줄에 달고 막 돌리잖아요. 돌린 다음에 속 놓으면은 내 손을 놔버리면 어떻게 되죠? 공이 내가 돌린 속도로 날아가요. 그러니까 돌린 속도로 날아가듯이 사람이 이 지구가 얼마나 빨리 돌고 있냐면요. 2,400마일로 돌고 있대요.
2400마일로 막 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안 도는 것처럼 보이죠. 엄청 빨리 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갑자기 딱 멈춰버린다 그러면 같이 돌고 있던 우리들은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주로 날아간대요. 동쪽으로 모든 물건이나 사람이나 모든 생명체가 동쪽으로 2000마일로 날아가 버린대요. 그거를 만약에 어떻게든 살아났다면 1시간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큰 쓰나미가 온대요. 물이 지구를 덮어버린대요. 그것도 살아난다면 화산이 터지죠. 회오리 바람이 터질 때 막 불기 시작하고 바람이 부는데 바람이 2000마일로 달리는 바람이 모든 걸 다 쓸어버린대요. 그러니까 저 생각해 보세요. 지구가 만약에 섰다면 여기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말이 안 돼요. 사람들이 다 죽었어야 돼요. 다 없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다 어떻게 해요? 다 붙어있고 다 살아있어요. 쓰나미도 없어요. 바람도 안 불어요. 그냥 똑같아요. 전쟁은 계속 치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논리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그럼 지구가 정지가 안 됐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이 유태인 그 학자들이 이 헬라어를 공부하면서 이 한 단어를 찾아냈는데 정지했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뭐냐면 다맘이래요. 다맘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움직이지 않는다 아니면 어떤 쇼크를 받았다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이 학자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계산해 보니까 그 달이 태양을 가리지 않았는가라는 추측을 합니다. 달이 태양을 가렸기 때문에 그 날은 굉장히 길어졌지 않았는가, 길어 보이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해가 멈췄을까요? 저는 멈췄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거짓말을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거짓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이거를 생각해도 이게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가 섰을까? 왜 해가 섰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과학으로 봤을 때는 말이 안 돼요. 그냥 이대로 받아들이자니 좀 뭔가 뭐가 이상해요. 이게 과연 맞을까? 라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시간도 멈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도 멈출 수 있고요. 이 모든 우주를 정지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까지가 하나님이 못하시겠습니까? 예수님도 똑같은 것을 아주 약하게 보여주셨는데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나아갑니다. 풍랑이 치고 물이 배로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막 철렁철렁 거리니까 막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우리 죽겠다. 아이고 죽겠네. 막 거기에 어부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부들도 같이 있어요. 어부들도 같이 있는데 어부들이 이렇게 심한 풍랑을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아이고 우리 죽겠다. 진짜 우리 죽는다. 이게 배가 가라앉아 버린다 하고 하는 도중에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어요? 아주 깊이 잠이 들으셨어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냥 이 풍랑이 자장가인 듯 아주 깊이 잠이 드셨어요. 그러니 그걸 보고 있는 제자들이 뭐예요? 아이고 예수님 좀 일어나봐요. 우리 죽게 생겼어요. 우리 죽겠다고요.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깨어나셨는데 뭐예요? 좀 짜증을 내셨어요. 믿음이 부족한 자들이요. 그래요. 처음에 다들 죽겠다고 막 이런 뭔가를 붙들고 이제 살겠다고 막 벌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믿음이 부족한 자요. 그러신 다음에 물과 바다를 향하여 뭐라 그러셨어요? 멈춰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멈췄어요. 그 인간이 힘으로 됩니까? 안 되죠. 인간은요, 이 자연을 어떻게든 조절해 보려고 과학을 통해 열심히 연구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지진이 일어나는데, 그 몇 주 전에 저 러시아 쪽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죠. 그죠?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8.8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 지진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땅을 붙잡고 움직이지 마! 그러면 이게 멈춰집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말도 안 돼요. 쓰나미가 오는데 방파제를 딱 넣으면 그게 멈춰집니까? 멈춰지지 않습니다. 일본이 방파제를 안 만들었을까요? 만들었어요. 방파제를 넘어옵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힘이 없어요. 막을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미국에 살면서 중부 있죠, 중부. 중부에 뭐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매년? 회오리바람이 일어나요. 회오리바람. 이 회오리바람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회오리바람이 보통 좀 크다 하면 한 120마일 돌아요. 이게 회전하는 속도가 120마일이에요. 120마일 막 도는데 그 안에 우리가 빨려 들어가면 만화처럼 막 같이 막 뱅뱅뱅 돌고 이러지 않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거기 빨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 안에 있던 빨려 올라갔던 것들 때문에 맞아 죽던가 찔려 죽어요. 얼마나 세게 이게 돌고 있는데 그 돌고 있는 내가 같이 돌까요? 아니요. 찔려요. 찔려 죽든지 맞아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무서운 회오리바람이 매년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요, 뭐예요? 살아요. 그 이제 한번 이제 쑥대밭을 만들고 지나가잖아요. 회오리바람이. 그러면 이제 뉴스 이제 와서 막 인터뷰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걸 듣고 더 기가 막혀요. 저는 이 집에 다시 지을 겁니다. 그래요. 왜? 회오리바람이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씩 오는데 왜 또 줘? 또 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집이 또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또 살겠대요.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더 기가 막히긴 합니다. 저희들은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지진보다는 회오리바람이 더 나아요. 그래요. 왜? 물어보니까 왜요? 그랬더니 그 인터뷰하는 사람의 얘기가, 회오리바람 그래도 우리가 오는 걸 볼 수가 있지만 지진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게 더 무서워요. 그래요. 저는요, 캘리포니아를 30년을 살았는데 지진 때문에 무서운 적은 딱 한 번 있었어요. 89년 6.5 지진이 일어났거든요. 그때는 좀 무섭더라고요. 집을 막 뛰쳐나왔어요. 바로. 이런 우리가 자연을 어떻게 조절할 수도 없고 우리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연은 자연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조절하고 움직이고 멈추고 시작하게 하시는 분은 과연 누구일까요? 인간은 아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이 여호수아에 나오는 이 해가 멈췄다라는 이 이야기는 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조절하시는데 누가 뭐라 그럴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머리를 쥐어짜고 해도 알 수가 없다랍니다. 이 세상에 제일 똑똑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 그 사람 IQ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270이래요. 270. 근데 그게 한국 사람이에요. 박씨예요. 박씨인데
그 사람이 뭐라는 줄 아세요? 진짜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은 살아있고 예수님은 천국이 있고 예수님은 살아있고 예수님 곧 오실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대요. 이 똑똑한 사람이. 기가 막히죠. 똑똑하니까 아는 거예요. 자기는 성경을 읽어보고 조사를 한 바 하나님은 살아있대요. 그렇게 똑똑 안 해도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그죠? 이 사람은 좀 늦게 하는 거야. 좀 그렇게 똑똑한데도 그걸 못 알아봤어요.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고 힘이 있으시다는 것을 우리는 예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여호수아는 이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자 하나님께 부르짖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알고 있었기에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지도 않고 못할 거면 못하러 합니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전쟁에서 지고 있었던 일도 아니고, 전투에서 막 지고 당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계속하면 분명히 이길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여호수아는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었는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구하면 들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 주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배워야 될 걸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은 이게 홀로 가는 것보다 누군가 같이 옆에 있으면요, 기분이 참 좋습니다. 여행할 때도 그래요. 제가 여행을 혼자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알래스카 오기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알래스카 오기 전에 저 혼자 이 서부를 저 혼자 그냥 뺑 돌았어요. 사크라멘토, 캘리포니아에 시작해가지고 나바다 갔다가 베가스를 갔다가 LA 베가스를 갔다가 이렇게 쭉 올라가서 아이다호 들리고 유타 들리고 워싱턴주 들리고 포틀랜드 들려서 다시 한 바퀴 뺑 돌았어요. 저 혼자 했어요. 혼자 벤 타고 막 운전하면서 벤에서 자고, 벤에 피크닉 테이블이 있는 데서 거기서 밥 해 먹고 막 혼자 막 열심히 놀았어요. 근데 가족이랑 있을 때랑 틀리더라고요. 누군가 내 옆에 있어주면 힘이 나고 좀 지루하고 따분할 때 재미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좀 힘든 일을 치르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나 혼자야, 내가 혼자 이걸 해결해 나가야 돼. 나 혼자 이걸 어떻게 내가 해결할 수 있겠어. 아이고 나는 나 혼자 하기엔 너무 벅차,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옆에 누가 계신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이 같이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신다?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를 꼭 어떻게 되신다? 이루어 주신다,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고 있어요.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무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 혼자라는 말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임마누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두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 여호수아가요,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누구한테 벌써 약속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게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그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여호수아가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 1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하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이제 가나안 땅에 딱 이르렀을 때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약속하시죠? 네가 밟는 곳마다 내가 그 땅을 주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 밟는 땅을 제가 드릴게요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걸어 다닐까요? 뛰어 다닐까요? 뛰어 다녀야죠. 뛰어 다녀야 될 거예요. 여기 땅 하면 전 뛰어 다닐 것 같아요. 제가 쓰러지는 한이 있어 뛰다가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전 뛰어 다닐 거예요. 그 땅 다 내 거라니까. 저는 막 뛰어 다닐 것 같아요. 야 이거 내 땅, 이것도 내 땅, 이것도 내 땅, 이거 다 내 땅이야. 막 이거 저는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다 줄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약속을 지키셨습니까?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에게 구원자 곧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구약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앞으로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너에게 구원자 곧 내 아들을 보내줄 것이다. 그 아들은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부활하여 너에게 영생을 줄 것이라는 약속이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우리들이 여기 앉아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이유도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맞이할까봐 두려워하고 어떻게든 영원히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약을 먹고 영양제 먹고 뛰고 또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열심히 하지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죽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에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 자연을 하나님의 힘으로 조절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알래스카에 살면서 산을 매일 봐요. 근데 매일 봐도 신기하고 너무 예뻐요. 캘리포니아 산은 산이 있는데 그냥 이게 둥글둥글해요. 그냥 보면 아이고 그냥 예쁘네 그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산들은요, 이 알래스카에 있는 산들은요 웅장해요. 멋있어요. 그죠? 멋있단 말이에요. 저 멀리 있는 산, 저 바다, 날씨가 좋으면 저 섬들도 보이잖아요. 저 멀리 있는 섬이 보여요. 그 눈이 이렇게 딱 쌓여있는 섬을 볼 때마다 멋있다, 예쁘다 그래요. 제 마음속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 만든 하나님은 얼마나 더 멋있을까.
이 우주를 봤을 때 얼마나 웅장하고 크고 또 아름답습니까? 이것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은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십니다. 여러분 상상도 안 돼요. 얼마나 위대하신지.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 해를 멈추게 해주세요 했을 때 과학자들 또 이 성경을 공부하는 신학자들 모두가 다 이게 됐을까 안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이거를 다 조절하시고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밑에 우리가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렇게 힘이 없고 이런 게 아니에요. 위대하십니다. 말도 안 되는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이 무슬림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은요, 무슬림교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알라라는 신이 저 천국에 왕자에 딱 앉아 있어요. 왕처럼 딱 앉아 있어가지고 심판한대요. 너 잘못했어. 넌 잘했어. 넌 인간이라 교리가 없어요. 말을 안 해요. 이 알라를 믿는 이 무슬림교 사람들은요, 자기가 천국을 가는지 안 가는지를 살아있어서는 알 수가 없대요. 죽어야지만 알 수 있대요. 그게 뭡니까? 그럼 완전히 이거 무슨 갬블링 하는 거 아니에요? 야, 내가 죽으면 천국 가냐 안 가냐? 몰라. 죽어봐야 알아. 그게 뭐예요? 그런 걸 왜 믿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죽음도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힘,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어요. 할렐루야입니다.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약속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을 이루게 하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의 이야기, 어떻게 보면 만화 같은 이야기지만 만화 같지 않은 현실, 하나님의 능력,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왜 성경에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나타내니까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